어떤 험준한 계곡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한 사람씩 그리고 정상인 두 사람 이렇게 네 명이 다리를 건너갑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과 다리 밑으로는 세찬 물살이 대포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잘 건넜습니다. 청각장애인도 그 뒤를 따라서 잘 건넜습니다. 세 번째 정상인도 잘 건넜는데 그중 한 사람이 그만 실수로 다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맹인이 말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정상인이 말합니다. 어디 좌우 볼 것 있습니까?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갔더니 다리를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 한 사람은 왜 떨어졌을까요? 이분은 눈이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잘 들려서,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너무 잘 보이니까 그 깎아지를 듯한 그 계곡의 그 높이에 위협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 밑에서 울려 퍼지는 마치 진짜 대포 소리 같은 그 물소리에 겁을 먹고 말았죠. 너무 큰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너무 떨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어느 한순간의 실수로 그만 실족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잘 들리는 것도 어떤 때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위협이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덜 듣고 좀 덜 보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앞에 미래의 일들을 안다고 할 때 정말 내가 앞으로 내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만 생기고 또 밝은 일만 생길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오늘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주님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두려움은 자기 앞에 펼쳐질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의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길인지, 정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야 되는 끔찍한 고통의 길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오기까지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누차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의 그 마음속에 찾아온 그 두려움은 평상시 같으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먼저 다 산에서 내려가게 하시고 홀로 남아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주님께서 3명의 제자, 수제자 3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3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멀리 가지 말고 내 곁에서 가까운 곳에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한시도 자지 말고 깨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오너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너무 두려우셨던 거예요. 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똑같이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감정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감정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자기의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었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 육신을 가지신 주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죠. 정말 피하고 싶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단 말이죠. 고통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시 나의 이 연약한 육체가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내가 타협하지는 않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오랜 동안의 그 구원의 계획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필사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르신 동산 겟세마네는 그 이름의 뜻이 올리브통 혹은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르칠 때 올리브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동산의 이름처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곳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느냐? 마치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뭐냐? 필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믿음도 없이 신뢰함도 없이 그저 한번 해보는, 정할 것이 없으니까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오늘 이 기도는 주님께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아니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힘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 필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밀려오는 두려움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누구보다도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33년을 살면서 보았던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도무지 구원의 소망을 찾을 길이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가 이 세상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저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러기에 필사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내게 닥쳐오게 될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위기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때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어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도 우리가 큰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떨쳐버려지나요? 결국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필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고 오직 주님만이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죠. 이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살아온 날들이 너무 평안했던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본 경험이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야곱의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필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여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필사의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뭘 기도하려고 올라가신 겁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잔이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려고 올라가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 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힘을 달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 기도하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거는요, 1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50분 동안은 내가 그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세 차례 주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어떻게 피할 수는 없을까요? 요 세 마디 한 겁니다, 여러분. 피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 올라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청기도 그러면은, 강청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요구하고 간절히 강청하는 것이 강청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강청기도입니까? 강청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게 강청기도가 아니에요. 강청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거예요. 그게 강청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청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강청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매일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주님처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강청기도, 이 필사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 필사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아람어로도 아빠예요. 호칭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럴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맞아? 이러고 아빠 그래요? 아이들은 의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빠하고 부를 때는요, 절대 신뢰감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옳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버지는 언제나 옳으신 분이야.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은 옳은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길이 내가 사망의 길이고 내가 고난의 길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르신 우리 하나님의 바른 판단과 바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상을 내가 신뢰도 못하면서 필사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하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느냐고요. 믿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요. 언제나 오르시다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내 아버지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오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르신 내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이 길을 걸어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까? 이 신뢰성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봐야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필사의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 주님의 다음 행보를 보십시오. 45절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 주님의 그 두려운 마음, 근심하던 마음,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연약했던 모습들, 이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우리 가자. 이제 우리가 여기 머무를 필요가 없다. 기도 이제 충분히 다 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뭐냐? 나를 팔자가 오고 있으니 가자.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근심, 걱정, 염려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모습 속에 너무나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또 뭐지? 대체 기도하고 난 후에 주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졌네. 주님이 그 근심하던 그 모습이 다 사라졌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필사의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필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였죠.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자신의 그 길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도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종교인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필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경적인 위기와 시련 앞에서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늘 주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한 기도만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드린 바로 이 필사의 기도입니다.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필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필사의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사의 기도로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그 간증을 같이 듣고 정말 이번 고난주간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